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아간의 범죄와 아골골짜기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골골짜기 또는 아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죄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 한 장, 여호수아 7장만은 대단히 쓰라린 패전의 기록을 담고 있고요. 그 과정 끝에 아간이 처형되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가 수록된 장인데, 그 첫 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 원어로 헤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길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정말 짧은 헤렘이에요. 헤렘. 우리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정확한 개념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을 했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물건들을 탐내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고 온전하게 멸해버리라고 명한 그 대상물들이 전부 헤렘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헤렘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헤렘을 가졌어요. 취하고 욕심이 나서.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 숨겼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되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어떻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울 임금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멸하라고 할 때 그가 그 왕을 살려서 끌고 오고 또 좋은 가축들을 살려 끌고 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찾아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고 심판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멸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물건을 가지고 범죄에서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렘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이성 직전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그 안에 가축도 그렇고 또 은금 보물도 그렇고 어느 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이 취할 게 없었어요. 온전하게 멸해버리라 그랬거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뒤에 처진 그 연약자들을 공격했던 이 비겁한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멸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저주받은 그 존재들, 물건들, 이것을 헤렘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영어에서는 accursed, 그러니까 curse라는 그 저주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여리고성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바로 헤렘이었어요. 6장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즉 헤렘으로 정리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라도 누가 욕심이 생겨서 그걸 취하고 숨기고 도둑질하고 하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 대신에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그 가증한 것, 멸망받을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상이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언제까지 계속 그렇습니까?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짐승은 취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멸하라 그럴 땐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또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들이 또 헤렘이 되냐 하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성경을 개정하면서 다른 데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또 여기 신명기 말씀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진멸,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상들 또 신상을 만든 은이나 금 그거 탐내지 마라. 절대로 탐내지 마라.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올무에 걸려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극히 미워하고 꺼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바로 이 우상들 또 그 우상을 만드는 데 썼던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헤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헤렘이고 그것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계명들을 존중히 여기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의 사건은 7장에 여호수아 7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장 여호수아의 그 정복이 거의 끝나갈 때 있었던 그 백성들의 고백에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즉 헤렘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누가 같이 멸망을 당했냐면 36명의 군사가 전사했고요. 또 그 아간에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다 함께 멸망당했어요. 그 가축도 멸망당했고요. 그 장막도 다 걷어서 다 불태우고 돌 던져서 돌무덤 안에 다 매장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헤렘에 관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범죄고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헤렘에 관해서 소개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봅니다. 여리고성은 이름 있는 성이고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진멸하시는데 나서셨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진멸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작고 별거 아닌 성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이들이 어쩌면 자만하게 됐고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이번엔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보잘것없으니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리고성 엄청난 성도 점령했는데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도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니까 인간 대 인간의 전쟁에서는 보잘것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도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닥친 모양이에요. 성은 높아 보이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몇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도망했고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내려와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도망가고 그 사람들은 쫓아내려오고 그 길은 또 비탈길이라 내리달아 도망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초로 패배했어요. 그까짓 거 한번 패한 건 뭐 어떠냐? 궁극적으로 이기면 되지 않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 키도 크고 성읍도 튼튼하고 도저히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단 하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무릎이 떨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36명이 전사하고 이러니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사기가 충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고 다 기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 없이 저녁까지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참 여호수아답지 않은 그런 기도를 드려요. 사람이 충격 속에 빠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동안에 승전했어도 지금의 패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인도해 내셨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럴듯한 기도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 무너져 내린 사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서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가 충천하고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왜요? 그들이 이제 사기가 올랐으니 자기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러니 여호수아가 힘을 내라고 설교를 한들 그들이 듣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대로 여기서 맞아 죽을 테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렵니까? 예, 하나님 걱정까지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엉뚱하게 엎드려서 지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나아요.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요. 그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범죄했는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갖다 숨겼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한 헤렘을 그들이 도둑질하고 숨겨두고 이러니까 그들 자신이 헤렘이 돼버렸다. 그러니 큰일 아닙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헤렘을 찾아내서 멸해라. 그 헤렘을 너희가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힘으로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제물로 알고 그거 붙들고 숨기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일러주셨어요. 뭐냐면 내일 아침에 백성들을 모아서 그 중에 제비 뽑아라. 그러면은 결국 그걸 훔쳐간 자를 잡아내게 된다. 이렇게 그 내용상 그래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기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래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았고 제비를 뽑는 걸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마치 목회하는 분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나 같은 심령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내 아들아 청하노니, 그것도 또 명하노니가 아니라 청하노니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거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간이 그 죄를 고백해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죄를 고백을 하는데 상세하게 얘기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고 그것이 어디에 숨겨졌는지까지 상세히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아골골짜기의 교훈, 아간의 죄와 벌입니다. 그 고백대로 과연 그런가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더니 아간의 그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보니까 거기에 숨긴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함께 싸우던 용사 36명이 전사했고요. 그리고 그 온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고 온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아들들, 그의 딸들, 또 그의 가축들, 그리고 그 장막 자체,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모든 걸 다 끌고 나가서 아골골짜기로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헤렘을 범함으로써 그 자신이 또 그 장막 자체가 헤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끌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저는 여호수아 7장을 읽고 아간은 어찌 되었을까? 아간의 그 고백은 회개에 해당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과연 그는 어찌 되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사람들을 갖다 묶고 고통의 골짜기가 되었던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여기에 묻혔던 그 아간의 그 슬픈 역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은 다시 소망의 이 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는 죄라고만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도요, 우리의 악함에서 나오는 죄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의 실수로 저지르는 죄도 있고요, 과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바로 이거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하시는데 악과 과실도 용서하시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앞서서 죽이고 그랬을 때 엄청난 죄가 아닙니까?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암묵적으로 드러내자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함으로 결국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죽고 말죠. 그리고도 나중에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용서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줄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밖으로 멀어져 가고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은 들었던 회초리로 종아리 몇 대 때리시면 다 끝나요. 벌도 끝나 넘어갔고요. 그리고 죄는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짐승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씻을 피가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물건들을 탐내어 도둑질하고 숨김으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아간과 그의 자녀, 가축 및 장막까지를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고 이스라엘은 다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아이성은 물론 온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려면 탐욕을 물리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탐욕을 물리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